이어서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있어서요, 긍정적으로 응원해 주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하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막고 막아도 결국에는 그 길의 끝은 싸움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 길의 끝은 좋은 결과로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좋은 의미로 이렇게 도와주려는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냥 싫어서 그냥 무조건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았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부정적인 것을 갖고 와서 부정적인 것으로 끝없이 막으려고 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이제 완전히 무너진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는 방해 공작들이 그 앞에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앞서서요, 그럼 앞에 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바사의 아닥사스 왕 밑에서
고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자였거든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기 때문에 고국의 아픔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신의 앞은 이미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나라가 망하였다니, 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불타버렸다니, 내 나라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듣게 되니까 애통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애통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근심 가운데서 왕을 또 찾아가는 일을 범하게 돼요. 이렇게 왕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도 불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의 신하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1차,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바사의 그 신하로 섬기고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내가 이 신하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좀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왕 앞에서 이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고백까지 되기 때문에 크나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렇게 요청을 하였을 때에 어찌되었건 왕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요. 근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제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쪽에서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신이 통치하는 것 가운데서 잘 다스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다짜고짜 와가지고 이 성벽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걱정 가운데서 이들은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방해하고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그 성벽 짓기를 주저하거나 멈췄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켰던 하나님의 일꾼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뜻을 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맹렬한 공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행동하였던 것은 같이 싸웠던 것이 아니에요. 같이 저주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병사들이 다가올 때에 같이 병사로서 맞대응을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대적들이 놓여 있을 때에 성벽을 짓는 것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이 길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행동하였던 것은 주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갚으시옵소서. 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일할 것을 이렇게 간곡히 구하였던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서 고국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금식합니다. 끊임없이 금식합니다. 약 4개월 이상을 금식하며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고백했어요. 타인의 문제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게 먼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요. 이 문제 앞에서 낱낱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였던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요, 지금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을 때에 이 산발랏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방심하기만 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 공격에 같이 휩싸여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일어나지 못하여 무능한 자리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왕에게 가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어요. 먼저 그 앞에 설 때에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였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전진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왕이 자신을 막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문제가 닥쳤을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있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요, 다양하게 어려워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시는 명쾌한 해답은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해답의 열쇠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 앞에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앞에 아무리 대적 산발라씩 가로막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자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끝끝내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앞에 위기의 난관들, 봉착한 위기의 모든 순간들 주님이 걷어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맹렬한 공격 가운데 있을 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산발라씩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백성들조차도 마음을 합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말해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힘차게 전진합니다. 이 무기를 들고 나가니까 그 앞에 세상은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군사들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 훈련받은 자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였을 때에 그 앞에 패배가 그 앞을 가로막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골리앗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넘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일은 실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며 전진할 때에 나를 아무리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무너진 나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무너진 나의 마음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려고 할 때에, 무너진 나의 기초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에, 무너진 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에, 무너진 나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에 끊임없는 대적의 공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두려워요. 때로는 너무나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못 이길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 앞에 거대한 장신이 거구가 서 있는데 왜소한 청소년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역사였던 주님의 응답이 체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무리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군대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앞을 가로막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굳게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음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들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고 굳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길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아무리 대적이 나를 넘기려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앞에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는 길은, 내가 걸어가는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가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예수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굴복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께 귀히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과연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서 분명히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겠다라고 하고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의 행동은 무서워서 숨어있기 급급한 자였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파렴치한 범인에 불과합니다. 결코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쓰일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였고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서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전진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귀히 쓰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양원교회의 리더로 나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주님의 도구들로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신 자세는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였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말씀은요,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일 때가 다가오는 이 때에 주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일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4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찬식을 할 때에 꼭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이 뜻은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명언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망각한 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결코 주님께 쓰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기억할 것을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전투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에요. 주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내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는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쾌락의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쓸 때에 살 수 있고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전투에 내 경험은 의미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은 승리를 내게 보장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내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진력합니다. 내 안에 무너진 신앙, 내 안에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외형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만 이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내면이 중요해요. 내 내면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으면 외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외형이 중요한가요? 내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나라, 그냥 외형적으로 세계 몇 대 강국이다, 이런 게 중요한가요? 그 내면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면을 다질 것을 명령하세요. 이 무너진 성벽부터 바로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초에 서 있어야 되고요. 내 무너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함으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에 힘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 모습 지금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주님께 나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벽은 어떠하신가요?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도 짝없이 부끄럽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느헤미야가 주님께 회개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진할 때에 무너진 나의 마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먼저 굳건히 믿음으로 서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나부터 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이비들을 많이 만나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요, 맹목적이에요. 그들의 칭찬할 점이 있다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교리 자체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습부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대적은 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한낱 바람에 날려질 겨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놓여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멸하실 것을 간구하였던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미혹당하고 넘어져 있고 절망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의 성벽을 바로 세우시고 무너진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무너진 이 열방을 예수의 복음으로 바로 세우셔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만방의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열방을 주의 복음으로 귀히 세워나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전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붙잡는 길, 그것이 우리의 정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맹렬한 사자의 입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주의 군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무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성벽, 외형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나의 성벽을 쌓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무너진 성벽에 기름을 붓고 더욱더 불을 지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실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에 힘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말씀을 확신하여 전진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승리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천성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굴복하고 주님께만 순복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의 뜻대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로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견고한 성벽이 되어 더러운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이 성벽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사모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